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수룬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계속해서 모세의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한 노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노래는 단순히 그냥 저냥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저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냥 저냥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장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쭤봐야지요. 목적도 없이 여러분 어떤 표대도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표대도 없이 어디를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방황하는 것 뿐이죠. 갈피를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방황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을 여수룬의 이름이라고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15절에 보면은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마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자주 인용하고 부르고 하지만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잘 떠올리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죠? 굉장히 아마 낯설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봐도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생소하죠. 도대체 여수룬이 뭐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룬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정직한 자, 올곧은 자, 바른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올곧다, 바르다 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연상되어지는 그와 대조되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올바르고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술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복된 이름이에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름이 바로 이 여수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이 이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냥 저냥 여러분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예뻐서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에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짓죠. 그죠? 아무렇게나 짓지가 않죠. 그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습니까? 자식 이름을. 나름 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 자녀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끼치며 살지를 곰곰이 부모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러고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여러분 그냥저냥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신 그 첫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흙이죠. 그죠? 아담아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것 아닙니까? 땅의 흙이에요, 여러분. 흙과 같은 존재라고요. 왜 하나님이 허다한 이름을 놔두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그와 거닐고 함께 하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그 이름을 부르셨겠지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 아담이라는 말 속에, 흙이라는 말 속에, 티끌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는 흙의 존재라는 거죠. 그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흙은 그 특성 자체가, 여러분, 티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으로 집어서 훅 하고 불어버리면 사방천지로 온데간데 없이 다 날려버리죠. 참으로 허망하게 짝이 없는 존재죠. 부질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헛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흙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부어지면 비로소 그 흙은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분다고 해서 날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부어지면 흙은 단단해집니다. 생기를 가집니다. 생명을 잉태하고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토기장이가 그 지능을 가지고 많은 도구들을 만들죠. 그죠?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항아리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뭐 토기도 만들고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들어갈 때 사람은 비로소 형태를 가질 수가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이제 단순히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여술이란 이름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저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신 게 아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술은처럼요, 정직한 자, 올곧은 자, 바른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런 것도 받고 저런 능력도 받고 이런 은사도 받고 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참 가상하고 기특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말씀을 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방금 전에 여러분, 이 여술인이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른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올곧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하죠? 정직하고 올곧고 바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술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근원들이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다고요. 그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직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올곧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충성도 수고와 헌신도 여러분, 그 근원을 찾아서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려는 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자가 남을 속이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부려먹을 일꾼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땅 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냥 단순한 어떤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을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아들이 됐을까요? 아들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감당하고 그가 갈아엎어야 될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여러분 영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천사들처럼 그냥 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냥 사람이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나셨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영성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영성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안타깝게도 그 여수룬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15절 여러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신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있던 귀신, 새로 여러분 나온 귀신, 새로 생긴 귀신, 만들어낸 귀신, 종류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양도 가지가지, 종류도 가지가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우상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곧 귀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냥 돌 깎고 나무 깎아놓은, 바깥에 세워놓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 대상 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인성을 얘기했지만 영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여러분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도 사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인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상은 여러분 단순히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까요? 오늘날 여러분 그 우상들이 다 뭐겠습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유행하는 것들이죠. 추종하는 것들이죠. 인기 있는 것들, 유행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아이돌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이돌 스타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그 우상들, 그 아이돌이 뭐예요, 원래 뜻이? 이돌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 아닙니까? 아이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이돌라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그 이돌라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네? 연예인들, 스타들,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떠받들고 그런 존재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래이기도 하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도 하고 옷을 추종하고 헤어스타일을 추종하고 이런저런 어떤 문화생활을 추종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 다 뭐예요? 우상인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다 귀신들이죠.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수로는 여러분 육으로도 살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로는 적어도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교회 키워달라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해달라고, 무슨 은사를 막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늘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여수룬이 비대해지고 형통해지고 윤택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과 함께하는 영이 죽어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이 살덩어리 60만 남아서 육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여러분 죽는 길이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화찬란하고 뭔가 채워져 있고 좋은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비대해지고 얼마나 많이 윤택해지고 얼마나 많이 살을 찌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셔요. 한국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비대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살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야말로 소경이 되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깨어나야죠.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여수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